오늘은 공교롭게도 73년 전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는데 오늘 2023년 6월 25일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과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야기가 아마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한 중요한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켈로 부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수세에 몰리던 한국군과 또 유엔군은 9월 15일 실행되었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전세를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국 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그들의 혁혁한 승리를 통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작전이지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고 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지만 하염없이 끊임없이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방어선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락까지 밀려나게 되어지지요. 이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북한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중간 허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천을 칠 작전을 꾸미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이 같은 그의 결정은 미합동 참모본부와 해군 해병대 측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불리한 요건은 뭐냐면 인천이 서해 바다잖아요. 그래서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가 개시로 잡았던 9월 15일은 그저 3일간 정도만 가능했던 때입니다. 그것도 이 한 달 동안에 이 밀물이 가장 가득한 때, 그것도 약 3시간 정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아주 불리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항이라는 것이 대단히 협소한 공간이어서 이 연합군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피좁은 공간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월미도를 한번 거쳐서 그리고 인천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작전인 것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벽의 상륙 해안이라든가 시가지에서의 적과의 교전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이 고집을 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불리한 지역인 인천이라는 것을 북한군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방비태세가 허술할 거다. 그러니 그곳을 치는 것이 어쩌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맥아더 장군이 이날에 편성되는 모든 군대에
해병과 보병 각각 1개 사단을 편성하고 한국군도 각각 1개 연대씩을 배치합니다. 이때 동원된 한국군의 숫자가 약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를 했고, 그리고 국군과 연합군이 인천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약 3일 후에는 김포와 영등포 일대를 진출하여 9월 28일에 드디어 수도 서울을 이제 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시작으로 국군은 서울 이남의 모든 지역을 되찾았고 북으로 진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기에는 그렇게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계획을 세우던 중에 인천 지역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군의 참모총장이었던, 그 당시는 손원일 제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나라에. 그분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들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작전이 뭐냐면 바로 엑스레이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작전에 동원된 부대가 바로 켈로 부대였습니다. 이 켈로 부대는 순수한 전투 부대가 아니라 비전투 부대예요. 비정규 부대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그저 첩보 소집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부대인데요. 여기는 몇 명의 장교들과 그리고 민간인 몇 명이 그렇게 모집된 소수 정예 부대로 구성된 것이 이 켈로 부대입니다. 이 임경례 중위를 포함한 해군 장교 그리고 민간인 몇 명, 이들이 북한군의 정보를 수집하고 바다에 떠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상륙 지점의 정보를 파악하고 또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정보원들의 목숨을 희생하고 북한군으로 위장하거나 또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방어태세 확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임무는 14일 인천 상륙작전 개시 하루 전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철수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바로 전날 이들이 발각되었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영흥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곳에서 그 전투 과정 가운데 탈출시키고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임병례 주의와 홍시옥 하사였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잡히면 비밀이 누설될까 봐 그곳에서 이제 자결하게 되어집니다. 첫 부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팔미도에 있는 등대를 탈환하기 위해서 결국 그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고요. 중요한 등대였던 팔미도에 들어가서 등대를 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과 중요한 부품이 없는 것을 찾게 되었지요. 열심히 수색을 해서 기적같이 부품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고 팔미도에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이 등대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이 놀라운 상황에 인천 상륙작전이 결국 메가더 장군과 연합군의 작전 성공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모두가 다 5,000대 1일에 작전 성공에 예상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또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의 희생과 그리고 작전의 성공을 통해서 이뤘던 많은 무명용사들의 희생으로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여 이룬 오늘의 모습, 폐허해서 이룬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뭐 그럴 만도 하지요.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찬송을 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에 이르고 그리고 오늘의 놀라운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 보내고 있지요. 오늘 6월 25일 한국전쟁,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불구덩이로 스스로를 던진 이들과 또 저 먼 나라에서 타국의 연합군으로 참전해서 싸웠던 전사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희생 후에 세워진 내 삶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기에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질래야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의 이름값에 걸맞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잘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파도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살다라는 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참 개구쟁이인 중학생 시절에 전혀 와닿지 않는 글이었는데요. 살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르다라는 말의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불사르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살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그럴 수 있구나 싶겠지만 그때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집착하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기에 그것에 목매어 살지 말라고, 그저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지금 이 아침에 들려오곤 합니다. 오늘날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헬 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말하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들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오늘 잘 살 수 있을까?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울 때에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나 싶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인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합니다. 부여하고 권력의 꼭대기에 있고 남들이 우러보는 사람이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며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하고 그렇게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영혼의 문제, 즉 믿음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죄가 해결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 위험천만한 생각에 바울 사도가 6장에서 대답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단호히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의 모습은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이후에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죄와 용서가 밀집되어 있는 사법적 용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사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이는 곧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실, 그러면 그 거룩성을 부인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성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루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삶, 이것을 우리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족한 내가, 죄투성인 내가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였고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 성도의 죽음으로 간주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또한 죽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이제 다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몸의 의의 병기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지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그런 겁니다. 이처럼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는 이 땅의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이것을 노래로 찬가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도의 명확한 최후 승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할 부분,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내 만족이나 내 자랑이나 내 잘 사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여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삶이 다른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지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삶을 회고합니다. 그는 후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토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이르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놀이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며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두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을지라도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잘 못 살았구나 라고 그는 후회를 합니다. 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없는 것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쫓다가 그저 죽어 사라지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죄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진 것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바라기는 후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두 팔 벌려 주님 품에 안기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